아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지난 금요일 어제 오후까지도 이 말이 안 나와서 집사님 이 소리도 안 나와요. 새벽기도 인도도 힘들고 기도해서 하나님 주일 설교 시간 새벽 예배부터 설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오늘 새벽에도 했고 1부도 했고 2부도 잘 할 줄로 믿습니다. 좀 목소리가 좀 허스키 하더라도 매력적이구나 잘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같이 교독한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 말씀 중심으로 생기의 운동을 일으킵시다, 이런 제목의 말씀 나눌 때 은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던지신 질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지자 에스겔은 옛날 이스라엘이 BC 721년 망할 때 수백만 명 죽어나가고 그 중에 아주 소수의 무리만 묶여서 저 멀리 바벨론을 끌려갈 때 끌려갔던 선지자입니다. 그곳에 가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인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어느 날 하나님이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로 인도했어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골짜기 이곳저곳 두루 다니면서 그 골짜기 여러 광경을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골짜기를 보니까 그 골짜기에는 심히 많은 뼈들이 널널하게 널려 있었다 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공동묘지, 아니 공동묘지보다 더 참으로 참혹한 곳이라 할 수 있겠죠. 그 광경은 보통 광경이 아니었습니다. 심히 많은 뼈들이 널려 있었다. 아마도 시체가 너무 많아서 전쟁 중에 매장다 하지 못하니까 대부분 버려두고 도망가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가니까 말라 빠져서 그곳에 널려 있었던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죽은 지 오래되었다. 사람 다 썩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비에 젖기도 하고 햇빛에 쬐기도 하고 바람이 불어서 바짝 말랐습니다.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좀 세게 불면 이리저리 다둥글고 떼가닥 소리 납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참혹하겠습니까? 에스겔이 망년자실에서 넋을 읽고 광경 보고 있을 때 하나님 또 질문했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그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는 에스겔의 답변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주 여호와여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참으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고백이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었어요. 오늘 본문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산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마른 뼈같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존재를 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살아나는 역사 나타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에스겔이 하나님 명대로 순종했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외쳤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따그닥 뼈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로 자기 짝을 찾아서 이리 움직이고 부산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뼈가 다 맞추어졌어요. 그 위에 힘줄이 붙어서요 살이 생겼습니다.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의 형체를 갖추어서 눕혀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살아난 존재가 아니고 숨을 쉬지 않습니다. 죽은 존재입니다. 생기가 없기 때문에 죽은 존재입니다. 그때 에스겔은 또다시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생기를 향해서 또 대언했습니다. 그때 말씀 4절 9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자 그 즉시 사방에서 唰 성령의 생기가 불어와서 죽은 시체 속에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마지막 흙으로 사람의 형상 만들고 누웠던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 레스폴레이티드 불어넣었더니 그 속에 얼떡 일어났습니다. 생기가 생겼어요. 그때 생기가 들어가네 뭐 됐다 했습니까? 생명이 됐다. 죽은 수많은 시체들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와 열을 맞춰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겔에 보았던 환상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60주년 행사를 마친 우리 상주 성문교회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여부 따라서 이 교회가 참으로 상주를 살리고 민족을 구하고 살리고 세계를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오늘 1부 예배도 말씀 주신 주님께서 2부에도 이 말씀 아멘 받으시고 이 말씀 이루어진 여러분 되고 제가 되고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이 마른 뼈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11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다음에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뼈들이 누구라 했습니까? 바로 멸망당하고 포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에스겔 꼴짜기에 널리 퍼져 있던 마른 뼈들 보면서 지금 참혹하게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암담한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바짝 말라서 조금만 손대면 버석버석 부서질 것 같은 그런 처절한 절망감을 지금 포로대에서 낙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포로 백성들에게서 느꼈을 것입니다.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처지가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철저한 절망감이 감돌 뿐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에스겔 질문했죠. 에스겔이 뭐라 질문했습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쉽게 할 대답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산소 호흡기를 코에 끼고 아직까지 죽지 않고 숨을 깔딱깔딱 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살겠느냐 하면 하나님께 가능하죠. 하나님이 원한다면 살아날 수가 있죠. 일어날 수가 있죠. 교회에서 일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에스겔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 뼈다귀는 숨을 깔딱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짝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그것도 3절 말씀 보니 강도에서 말랐더라. 아주 말랐더라 했습니다. 이미 죽은 지 오래됐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사람이 죽으면 바로 장사하지 않고 3일 아니면 5일, 돈 많은 분들은 일주일 이후에 장사를 치릅니다. 저 필리핀이라든지 아니면 저 남쪽에 가니까 죽으니까 아침에 죽었는데 오후에 장사, 날씨가 더우니까 썩어 냄새 나니까. 왜 3일장 5일장 하느냐? 혹시 살아날까 봐. 그런데 지금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시체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마른 뼈. 살이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없어져 버리고 뼈도 바짝 말란 마른 뼈라. 그러니 본문이 말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의학적으로 보든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든지 경험적으로 보았든지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처지가 그렇다 그런 말씀.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독립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회복될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철저한 절망만 남아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지금 우리 형편이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시안게임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88 올림픽도 했었고 월드컵도 했었고 그래도 세계 경제 대국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그럴 수 있겠지요.
전에보다도 한 40년 만에 경제가 50배 팽창한 것은 외적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사회학자들과 뜻이 있는 많은 분들은 지금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위기다. 남북도 갈리고 동서도 나누어지고 구세대와 신세대가 나누어지고 당이 나눠서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당파만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몸보신만 하고 또 자기의 주어진 사명감을 다 상실한 그런 시대에, 전 북한만 보시오. 북한에 먹을 것이 없어요. 식량이 바닥나 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먹지 못해 뼈만 앙상합니다. 전세계 향해서 도와주셔야 하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아니하는 거지 나라가 되었습니다. 기업은 어떻습니까? 물론 삼성, 현대 이런 포스코 큰 기업은 그래도 이름 낼만 하지만, 만에 하나 이 삼성, 현대 두세 그룹이 무너져버리면 이 나라는 거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적은 기업체에 문을 닫지 않습니까? 어저께도 제가 아는 은 집사님이 조그만 소기업체 하는 기업 공장 하는 분이 이제 공장 문을 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분이 돈을 빌어줘 가지고 땅은 이미 공장은 채권자에게 넘어가 버리고 눈물을 끌생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다른 말 하지 않고 다시 은혜 회복해라, 기도해라. 니하고 옛날에 저 오산의 금식기도에 가서 그때도 안 된다 할 때 일주일 금식한 건 니 때문에 내가 금식 안 할 금식도 일주일 했지 않느냐. 그때 기도하고 금식을 회복했어요. 회복해가지고 10배 더 팽창했는데, 돈 좀 있다 해가지고 뭐 펑펑 교회도 안 나가고 마음대로 사니까, 그 사랑해서 그러니까 다시 신앙 회복하고 기도 시작 회복하면 회복될 것이다. 우리 영혼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라 딴 거 없어요. 지금 실업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상주 서문교회니까 한 가지 좋은 게 있어. 마음이 편안해요. 굶어 죽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뭐 어려우면 감가가만 한 120만 원, 150만 원만 일러 먹고 살기는 하기도 살다 오면. 대구는 그렇지 않아요. 크지 않은 교회에서도 빈부격차가 심해가지고 어려운 분은 정말 없습니다. 실버 대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70명, 80명인데 그저 밥 한 그릇 얻어먹고, 갈 때는 또 비닐봉지 싸가지고 저녁에 먹을 넣고, 그 집에 방문하면 정말 비참해요. 어른도 그렇지만 아이들도 마찬가지. 부모 없이 이모 이혼하고 도망쳐버리고 아이들이 학교도 가지 않고 집이 방 안에 들어가서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온 방이 엉망이에요. 그래도 우리 상주 서문교는 그래도 먹을 것이니까 여러분은 못 느끼겠죠. 지금 이 나라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런 외적인 그런 것도 문제지만은 물질적인 빈곤보다도 정신적인 빈곤은 지금 더합니다. 사치가 극에 달했죠. 향락이 극에 달했죠. 윤리가 도덕 땅에 떨어졌지요. 향락 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상주는 음주했더니 소주 골목도 가니까 제법 많더라고요. 방은 왜 그렇게 많습니까? 큰방 적은 방, 노래방, 비디오방, 휴가방, 찜질방, 전화방, 만화방, 다방, 방방, 그림마다 꽉 차 있습니다. 어디 가시면 어떤 분이 신문에 기고했습니다. 지금 서울은 거대한 창녀촌이 되었다. 서울과 참으로 온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장탄식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에스겔이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민족의 참담한 현실을 생각하며 절망에 빠졌듯이, 지금 우리도 우리의 형편을 생각할 때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참으로 안담의 마음이 거지 없습니다. 저는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기독교가 불과 10년 전만 해도 1200만 명인데 800만 명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한 650만 명까지 쫙 떨어졌습니다. 연착륙도 정착륙이 내려가는데 지금도 소망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는 말이에요, 11시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그때 기도한다 공부 뭐 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 대학 교수가 됐고, 웬만한 신학대학 학장들 다 됐고, 총장들 다 교수도 다 됐어요. 그리고 11시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11시 되면 다음날 올라오고 디산에 올라가면 신학대학 디산에 늦게 가면 자리가 없어요. 좀 반듯한 곳 자리가 없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새벽까지. 그 새벽기도 되면 또 강당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그런 분이 나이가 벌써 70이 되니까, 지난번에 캄보디아 같이 갔던 저 대전중앙교회 최 목사님이 은퇴하기 직전에 조 목사 큰일 났어. 내가 우리 교회에 하루 2시간만 기도하는 목사를 찾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대구에 제 친구 목사님이 참 기도 많은 목사, 나이는 저보다 많아요. 이제 은퇴했어요. 개척해서 교회를 큰 교회 만들어놨는데, 조 목사 하나 구해줘. 어떤 목사요? 하니까 박사하기 말고 박사가 교회 박살 내더라. 그리고 어떤 분 할까, 하루 기도 2시간 이상 하는 목사를 좀 찾아라. 그때 지방신학 나르기 대학 안 하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가지고 하루 1시간 기도하는 분 찾아. 그래도 교회를 유지를 겨우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지금 어떤 교회에서 그런 분을 찾고,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목사라도 장로님이라도 권사라도 집사라도 기도하고 영력 있는 사람은 지금도 쓰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일이 많아요. 저는 우리 상주 서문교회가 이 사명 감당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 되면 지난 예배 때 이제 일꾼들 뽑을까 하니까 장로님도 뽑고 권사도 뽑고 암시도 뽑고 뽑는데, 성경 말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떤 자를 뽑으라 했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과 지혜와 믿음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가난한 집에서 컸고, 대학도 옛날만 해도 아주 이부 대학, 참으로 저는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그런 대학생들 중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분들, 지금 길에서 시험돼서 잘 되는 분들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명문대학, 메이지대학을 나오느냐, 좋은 학벌이 있느냐, 좋은 가문태는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쓰시면 쓰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자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왜 보냈습니까? 왜 멀쩡한 교회 놔두고 왜 이게 저를 파송했습니까? 기도할 때, 늘 질문도 기도할 때마다 늘 꼭 가는 대답은 상주 서문교회 생기운동 일으켜라, 기도운동 일으켜라, 성령운동 일으켜라. 사람이 500명, 1000명 숫자도 중요하지만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났다 할지라도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릴 만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의 한계예요. 마찬가지 피폐해진 이 사회와 참 이 민족을 누가 회복시키겠습니까? 흙으로 사람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만이 또 말라빠진 그 마른 뼈들을 하나님께서 큰 군데 이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듯이 하나님의 상주를 살리고 민족을 구하고 세견하게 하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에스겔과 같은 똑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이러한 절망 가운데 우리를 향해 비치는 희망의 빛이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 위로가 있습니다. 주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가 5절 읽고 여러분 6절 읽어주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비록 너희가 마른 뼈들 같을지라도 너희가 반드시 살게 되리라. 내가 너희 뼈들에게 힘줄 생기게 하고 살이 붙게 하고 가죽을 덮게 하고 생기가 들어가게 해서 살게 하리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렬한 의지의 빛을, 소망의 빛을 비추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뒤의 역사를 보면 우리 역사학자들이 책에 실대 이 불가사의한 일 가운데 하나가 죽었던 사어가 지금 일상 언어 사용하는 거, 히브리어가 그랬습니다. 2000년 동안에 쓰지 않던 언어가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 국가 이루어서 건재한다는 사실, 그게 에스겔에서 기록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신 그 축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해보니까
거기에는 2천만 명 가운데서 히브리인들은 뭐 한 700만 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아람 사람들이고 조그만 나라인데 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숫자는 적지만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나 구라빠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 만약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스라엘이 공국에 제할 때 도와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싫지만은 유대인들이 미국에 있는 모든 경제를 다 회복해버리면 무너져버리죠. 영국도 마찬가지, 프랑스도 마찬가지, 지금 러시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치인들 중에서, 경제인들 중에서 지금 모든 것을 그들이 손아귀에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조그만 땅덩어리 이스라엘 나라가 모든 시선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를 세우신 그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 한국교회를 세우셔서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지금부터 참으로 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그 강렬한 약속, 그 빛이 그들은 사라져버리고 에스겔도 사라져버렸지만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몸이 아파도 죽어도 기도하다 죽다 해서 새벽에 일찍 올라와요. 올라와서 여기 딱 앉으면 은혜가 임해. 할렐루야. 마음이 편안하고 은혜가 솔솔, 기도가 솔솔 나와요. 여러분이 주일날도 중요하지만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 자리를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자리가 필요해요. 어떤 분은 꼭 자리가 필요하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기 자리에 아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교회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너희 상주 수문길을 살리라. 살리라. 한번 따라, 너희가 살리라. 크게 합시다. 너희가 살리라. 내가 살아야 상주를 살리고, 할렐루야. 민족을 구하고 세계로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무릎 꿇어 보십시오. 그런 교회는 절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끝이라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절망과는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기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그런 백성들, 그러나 우리 눈으로 볼 때 소망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꿈틀꿈틀 움직일 때, 하나님의 기운이 바람같이 임재할 때, 동풍같이 움직일 때 역사하심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1985년도 그때 청소년회, 세계 청소년회, 그때 중고등학생들 교회 한 번도 안 나간 애들을 한 300명, 400명 끌고 캠프장 가서 영계주교 변화가 되었어요. 참 감사한 것은, 그래서 제 학생들을 제 친구 목사님 교회에 50명 주고 저도 한 180명 저희 교회 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예배 드렸습니다. 참 감사한, 아이들이 은혜 받았어요. 고등학생들 은혜 받았어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학생이 상주에서 온 서울 대구 경원고등학교에 온 학생인데 그 2학년이에요. 눈이 크다하고 잘생겼어. 상주 사람들 다 잘생겼잖아요. 눈이 크다한 게 부리부리한데 문제는 공부를 안 해요. 그 집에 신방 가니까 앉을 데가 없어요. 설 데도 없어요. 라면 끓여 먹고 밥도 끓여도 여기 있고 청소도 안 하고 양말도 안 빨아놓고 한 번씩 상주 한 달에 한 번씩만 싸가지고 집에 갖고 오고 그러는데, 근데 이 아이가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받아서 할렐루야. 놀라지 마세요. 그 아이가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갔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이에요. 그때 학생들 180명 가운데 고3 학생들 68명인데 68명 가운데 한 명만 딱 떨어지고 67명이 시험 됐어요.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반팀에 서울 간대. 뭐 서울대, 연대, 고대가 종용은 아니지만 메이지대학에 한 10대 명 갔어요. 제일 어려운 학과가 체육과예요. 체육과는 80대 1대잖아요. 서울대 체육과, 고려대 체육과, 영남대학 체육과, 그 다음에 또 대구대학, 김영대 체육과, 체육과도 5명이나 들어갔어요. 저는 그 이후에, 그때 중요한 그 이후에 아이들이 지금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그 아이들이 교회를 세운 교회가 지금 한 1,300명 큰 교회가 됐어요. 저는 그래요, 우리 서문교회 500명, 600명, 1000명, 지금 이 숫자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 너희가 살리라. 내가 살고 내가 생기로 살고 성령을 체험하고 이런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가 천을, 둘이가 만을 다하고
그런 자가 상주를 살려고, 그런 자가 이 민족을 살리고, 그런 자가 세계로 뻗어갈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살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내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저 약속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60년 행사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생존동에 일으키라, 무릎 꿇어라. 그래서 저는 주일날 낮에 몇 명 그거 중요하지만 새벽에 몇 명 나오느냐, 새벽에 올 때마다 한 명씩 올 때마다 축복하면 주여 장로님 축복하시오, 오는 때마다 건강 축복하시오, 다 보여요. 착 들어만 축복하시오, 은혜 주시오, 은혜 주시오. 와서 그냥 왔다 그냥 가지만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몽땅 다 성령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 그 찬송가 542장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적은 많도다. 내가 믿어보니까, 내가 체험해보니까 저는 예수 안 믿고 도망친 사람이에요. 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찬송 부를, 그 노래 부를 때마다 나는 그거 아니다. 내 소원은 언제 한번 예수 안 믿고 아버지 굴레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싶은데 서울 가니까, 서울서 공부하니까 너무 좋더라고. 아버지가 봅니까? 엄마가 봅니까? 주일날 신학대학에서 나와 교회 간다고 성경 참고 찍어가지고 그거 학교 입구에다 감춰놓고는 극장 하루 5개 봤어. 제일 첫 번째 제일 꼭 싸구려 복음성 극장에서 동시상영 140분 떠가가지고 용산극장에서 또 동시상영. 마지막에 좀 좋은 거 보자. 이가 대한극장에서 비싼 거 보고 눈이 침침한데, 나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아서 침침한데 참으로 세상하는 광고 듣고 앞에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그런 제가 저는 너무 힘들어서 2번 자살까지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은혜 처음 하고 나니까 이게 뭔가 너무 좋은 거였죠. 너무 좋은 거였죠.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 은혜 처음 하지 않고 목사한다면 가장 불행한 데가 목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놀러 안 가고 주일날 이렇게 좋은 시절에 기름 갖다 넣어가지고 가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라이딩 하는 분은 자전거 타고 오늘 같은 날 저 안동 갔다 오면 좋을 텐데 왜 교회에 왔습니까? 뭔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몸된 교회는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어요. 저는 은혜를 처음 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몸된 교회 누구든지 다 구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할 때 임하지 문이 닫혀버리면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건 너무나 많이 겪었어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을 하리라.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간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서 위대한 역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시공자, 작공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가슴이 막 확 뛰는 것만 가면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네. 그게 점을 딱 찍습니다.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네. 할렐루야. 특히 하박국서 3장 말씀은 막 가슴이 막 벅차오릅니다. 할렐루야. 이 성묵교에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십니다. 이 믿음, 그때 내 안에 성령께서 맞다 성령님이 인정하시고 거기에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사명 주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입을 열어 다시 말씀을 대언하라. 뭐라 해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 입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외쳤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마른 뼈가 서로 딱 맞추어졌습니다. 힘줄 척했습니다. 살이 붙었습니다. 가죽이 덮였습니다. 생기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말씀의 위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에도 나오고 찬송 가사도 외치는 자는 많건만한 생명수가 말랐더라. 늘 두렵고 떨리는 것은 목사가 주석 보고 많은 책을 보고 인터넷 통해서 자료 모집하면 수집하면 한 20분 30분 설교할 수 있는 설교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1시간 동안에 외치면 되느냐? 아니에요.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때 살아난 역사 나타날 때 그 진리의 말씀 아니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말씀 전할 때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생명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찔러 쪽에서 이렇게 수술하는 환자같이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목사 되고 싶습니다. 뭐 재미없는 목사, 재미있는 목사 그게 문제 아니라 말씀에 생명이 있는 것 말씀. 저는 지난날 그런 것을 너무너무나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했어요. 살아나는 역사.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가 필요합니까? 9절 말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9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크게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 있게 태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께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잃어버렸던 생기를 되찾아야 될까? 우리 성문교회는 운동인데 어떤 운동? 생기운동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더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께 죄 지으면 넌 죽는다. 불순 냈더니 안 죽었어요. 그렇다네요. 먹었어요. 애도 낳았어요. 안 죽었어요. 뭐가 죽은 겁니까? 그 속에 생기가 떠나가 버렸어요. 생기 떠나가니까 너는 흙이다. 흙에 불과하다. 마귀의 밥이다 했어요. 제가 서울 명동에서 은혜 받고 선배님들과 같이 토요일날 저녁 때만 전도하러 가는데, 근데 마음에 영혼 사람 마음이 없어요. 불타는 마음이 없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주여 내가 뭐 밥도 물어온 것도 아니고 너무 안타까워서 밤에 교회 가서 철회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다음 주일 로망전도 하는데 했죠. 전도하는데 왜 이렇지? 내가 못 먹어서 그런가? 기숙사밥이 시원찮아 그런가? 밥이 시원찮거든요. 뭐가 막 앞이 잘 안 보이고 뭐 누리띵띵한 거 보이고, 지나가는 그 예쁜 아가씨들도 예쁘지도 않고 누리띵띵한 흙덩어리 같이 쭉 보이고, 제가 다시 그리 하고 나서 돌아와서 이 교회에서 밤에 철학 금식하는데 주님께서 네 오늘 본 거 있지? 본 거 없는데요. 본 거 있는데 없는데요. 누른 거 봤잖아. 아무리 잘생긴 팔등신 미인이라도 그 속에 주님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생기가 없으면 흙덩어리 불과한 것입니다. 아멘. 상주에 104,453명 가운데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모든 영혼들은 우리가 생기를 불어넣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자가 사람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살리는 운동, 생기 운동을 이렇게 해서 참으로 우리 몸된 교회가 이제 고속도로 3개 있는데 또 영덕으로, 부산으로 또 2개 더 5개, 또 저 국도도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이곳에 와서 돌아오는 도시, 회복되는 도시, 복받은 도시, 세계 선교 주역되는 도시, 하나님께서 영광 많은 도시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